오늘 방금 읽으셨던 42절 말씀처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0장 말씀 이전에 우리 18장 1절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말로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18장 3절에 보면은 또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우정의 맹세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42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맹세를 하였죠. 그런데 이제 뭐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한 도원의 결의처럼 남자들의 의리나 우정 정도가 아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습니까? 우리 42절 보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은 바로 여호와가 중심이 된 언약인 것이고 말 그대로 요나단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굉장히 중히 여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또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왕은 자신이 왕이 아니었죠. 영원한 왕, 언제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중심인 또 여호와의 이름을 중히 여긴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윗이었음을 또 요나단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요나단이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심정을 알게 되고 자기 조국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방랑이 이제 21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천의 정예병과 함께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아직 우리가 매일 성경 가지 않았지만 쭉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내용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고 내가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단코 죽일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처럼 자신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 사울의 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 나라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될 세자라고 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왕위를 이을 자야. 그런데 그 왕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다윗이었죠. 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이 현실을 봐도 권력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정치적으로 죽이고 내 편이라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같은 꿈과 비전을 공유하더라도 원수가 되고 정적이 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1번이 아닌 하나님만이 1번이었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1번이었고,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보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1번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왕세자고 내가 왕이 되어도 그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왕은 하나님 여호와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죠. 예배와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이 1번이 아닌 자신이 1번인, 자신의 성취와 유익과 만족이 1번인 그런 삶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왕이 아닌 사울 자신이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낫보다 사람의 낫을 더 중히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평가를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 자신이 왕이니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 자기가 의지할 자가 없고 오직 자기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계명에 따라 사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담대해지는데, 자신만을 의지한 사울은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지죠.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평가에 자기는 천천히고 그것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감정과 모든 삶을 내주게 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결국 다윗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아닌 이 악한 영이 강하게 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직함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겨놓은 청직이라는 사실, 내가 인생의 청직이라는 사실, 또한 이전과 같은 영원한 이 점과 같은 이 찰나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영원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나그네다라는 그 우리의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늘 여호와의 종이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다윗처럼 좀 기도가 저만 봐도 하나님께 원하고 리퀘스트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많은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종을 묻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다윗, 청종하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 들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윗과 요나단의 삶은 하나님이 1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 악을 행하고 악인 줄도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울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 선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삶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적대적인 환경 앞에서도 그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이익대로
판단하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나단도 아버지와 주위 환경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니 다윗에게 끝까지 선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장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수고이고 손해고 어려움과 인내의 연속 같지만 오늘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42절의 언약처럼 사울의 일가는 조나단과 함께 거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러나 이 절뚝발이 이 조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나 같은 이 다윗 일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개 같은 나를 왕의 식탁, 바로 다윗의 식탁에 불러서 이 다윗이 아들과 같이 이 대우를 해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식탁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듯이,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다른 10개의 북이스라엘 지파는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남은 유다와 레위 지파도 좀 있었고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남아있죠. 사울 왕과 같은 이름을 쓴 베냐민 지파,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 후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며 선을 행하는 이 언약이 계속 지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이, 이 권력이, 이익이, 선이 바보이고 손해와 같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시대에 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보면 선을 행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금방 낙심하죠. 선을 행하는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저를 봤을 때 그렇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자신의 때에 거두지 못하면 오늘 이 42절 이 요나단처럼 이 자식의 때에 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우리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7편입니다. 구약 807페이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사울과 다른 다윗,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허신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소서. 진노로 일어나서 내 세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를 심판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일람이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 내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처럼 또 12절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때 사람의 낯을 보는 게 아닌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자비가 있었을 텐데 그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런 삶을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게 되는, 또한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